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서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바꿔 부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 부르심 가운데, 그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복인지를 계속 노출시키시면서 단순히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복으로 살아내기를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아브라함이 온전히 알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알고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야, 네 선택이 참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선택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가능성에 근거를 둔, 확률에 근거를 둔 선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이라 하더라도 혼내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단순히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지금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1절의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뒤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뒤에. 자, 그러면 11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제 15장이 지나는 내용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 뒤에 나와 있는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75세에 찾아가셔서 이제 17장에 99세가 되는 약 24년이나 하는 시간 가운데 이 15장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년쯤 지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가르치시고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약 한 10년이 지났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침 이제 큐티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은 무엇을 쫓는 인생이었어요? 복을 쫓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 자체가 되는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더 많은 시간을 노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가는 것보다는 과거에 그가 복을 쫓아갔던 인생의 모습들이 사실은 드러났던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인생에서 마침 복이 재물의 복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실은 이제 13장과 14장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살짝만 개입해 주셔도 사실은 풍요로운 결과가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2장에 그를 부르셨을 때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을 때 어떤 인생을 약속을 하신 겁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축복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제 일이지만 까맣게 잊어버렸죠 지금.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수적으로 그냥 물질과 또한 부요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소유에 대한 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을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인생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과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부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부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갈라지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약속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면 이 땅을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부로 인해서 갈아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조카 롯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자체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가 자체가 복이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풍부한 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조카 롯의 마음을 어디에 향하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보기에 괜찮은 것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조카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갑니다. 다행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네가 동서남북으로 다 걸어 다녀봐라.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에 대한 것을 확인하신다고요. 아직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그 본인이 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아직 그 깨달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소유에 대한 것이 더 앞섰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제 국가들이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에 대한 소유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욕심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이제 민족들이, 이제 소돔에 있는 한 5개의 민족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의 지역의 중심 가운데 있는 롯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쓸데없이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휘말려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이 지금 빼앗겨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좋은 선택일까요? 나쁜 선택일까요?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선택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위협에 빠뜨리는 선택이라고요. 그 민족이 얼마만큼, 사실은 5개의 민족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318명으로는 도저히 그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사실 전략이 없어요. 근데 그냥 혈기로 사실은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끈끈함을 가지고 나갔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편드셔서 승리를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의 의미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생각이 없으시죠?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의 그 내용과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1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멜기세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묻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와 의협심 가운데 나갔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참여하셔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위기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출발 가운데서 시작된 전쟁을 누구의 승리와 누가 주권 가운데 얻게 된 영광인지를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거라고. 왜?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냥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복된 인생이 되어서 많은 이들 가운데 사실은 평화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셔서 여호와께서 너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셔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야. 압불사 하는 거야. 압불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에 빠뜨릴 뻔했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0의 1조를 그가 작정한 거라고요. 그가. 자, 보십시오. 20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언약이 있기 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언약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철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내 군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죽고 조카가 함께 그곳에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와 영광이구나.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그 감사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자발적인 감사의 내용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그 처참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가 목숨을 건지고 제 조카 롯도 생명을 구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연합군인 거예요. 연합군인 거예요. 지금 한 족장이 개인 사병 318명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큰 힘을 모을 거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인데, 그래서 감사하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일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볼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언제 사용됩니까? 전쟁을 치를 때 사용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네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이,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어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I will give you great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복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안심을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이제 무엇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약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의 흔적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인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못했나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밭이 끝났지가 아니라 오히려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창세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며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마치 참 다정하게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니? 네, 내가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아니 복으로 바뀌기 위한 그의 여정 가운데서 아직 복이 되기에는 아직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지할 때 그가 복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분,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은 내 현실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놀라운 거예요. 무엇을 믿은 거예요? 그 전에는 그가 무엇을 믿었던 인생이었어요? 그 손에 주어진 복을 믿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할 때 그가 진정한 복이 되는 인생인지를 아브라함이 어렵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을 그가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가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옳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을 겁니다. 사도행전. 자, 로마서. 자, 로마서 3장 10절 맞네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 의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가 없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됐을 때 그것이 옳다, 의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제 한 의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행위와 도덕이 올바르고 공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믿었을 때 그에게 선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옳다,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실 계획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을 완성하시는 거라고요. 복된 일을 완성하시는 거라고요. 왜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들을 선택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방치하지 않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그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이시며 선이신, 복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성취되는 만남이 여기 있는 거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아직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놀라운 수준까지 도달했을까요? 아직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야?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참 재미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7절 말씀이 재미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은 거야, 그것이 현명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복을 누리실지에 대한 그 약속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게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민족에 대해서는, 자손에 대해서는 어떤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를 데려가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이 무별을 다 셀 수 있니? 내가 너를 그렇게 이 열국의 아버지로 삼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아직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8절 말씀 가운데 그가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 대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합니까? 언약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식, 계약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에는 계약법이 어떤 거냐면, 짐승의 반을 딱 갈라놔요. 짐승의 반을 갈라놓고 양옆으로 벌려놓고 계약자와 계약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 손잡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약속은 이 죽음으로서만 끝날 수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지켜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탁하신 거예요. 언약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계약식, 언약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깨면 내 죽음으로써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겠어 라고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큰 두려움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나서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쭉쭉 나가서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지금 누구만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쪼개진 짐승사를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간 거예요. 원래는 그 계약식에 누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옳다,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서 너는 분명히 봐라. 너는 분명히 봐라. 이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 눈으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직 믿음의 어떤 믿음을 언급하기에도 부족한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어떤 산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계약자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자로. 그리고 그 사인을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또 결단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계약자로 서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고요. 그 유일한 약속을 지키실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인을 받지도 않으세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늘 감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또 콜링하면 제가 그렇게 자원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아주 미천한 믿음을 가지고도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을 준 존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계약자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자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찾아보고. 그렇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318쪽 있는 신약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매번 넘어지는 우리 가운데, 매번 콜링 가는 때 하나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우리의 인생을 살고 또 복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이 어떤 삶으로 바뀌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단순히 약속을 주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언약식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셔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콜링하시는 거예요. 또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완성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증거로서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지금 약속만 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약자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자로. 그 사인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번 좌절하고 사인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작은 믿음의 선포와 고백 가운데 네가 옳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이젠 약속을 그냥 받은 존재가 아니라 계약자로 세우시고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지가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냥 복을 구하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갈까요?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늘 사인할 때, 계약할 때 또 그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약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초대하는 인생 가운데 그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실 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계약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존재뿐만 아니라 지금 계약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 가실 거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둬서 또 흔들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누구에게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구나.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실패할 일이 있을까요? 좌절할 일이 있을까? 아니요. 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약속의 씨앗을 주신 것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복이 되는 인생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동행을 꿈꿀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우리 함께 또 결단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